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 안에서 영광된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종호 집사님 또 병원에서 입원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또 건강하게 또 잘 태어나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더 건강하게 정말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요,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가장 머리를 멋있게 만들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지도 못했고 또 자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말이죠, 이것이 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나의 죄악된 삶이야 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냐고 하면, 이제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고통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말이죠, 그날 주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요,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날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선생님이요, 내가 지난밤중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볼게요 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답니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대요. 그때 베드로는 말이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 보니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고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52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냐고 하면 아,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에 대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회개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함이 없거나 또 우리가 아무 느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야, 이거 큰일 날 문제구나,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실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잘생긴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 또 돈이 많고 뭔가 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마음 먹은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좀 잘생기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가문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높은 지위에 한번 올라갔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애나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뭐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지위를 얻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누구 찾으신다고요? 순수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회개하며 참회하며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수한 사람,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증거라는 거예요. 혼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울로 말미암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또 골다에 보니까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있는 이 블레셋 군대도 다 물리치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좀 악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멜렉 군대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은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과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저 아멜렉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근데 네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아멜렉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려라. 사람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든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해게 주셨는데 말이죠, 가만히 거기를 봤더니 거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이기 아까운 사람들도 거기에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좋은 것들을 다 살려주었고 다 자기가 취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이 있거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말이죠, 하나님은 막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사울은요, 사무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만 하냐고 하면 자꾸 그것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많은 변명만 늘어놓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는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또한 그 죄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변명들을 들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말이죠, 사주 카페 이런 게 있고요, 길거리에서 우산 펴놓고 앉아가지고 궁합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얼마를 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호기심이라도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점치는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점치는 곳은 여러분의 인생을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어쩌면 좋아요, 나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그럼 회개하세요. 그 회개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금식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말이죠, 오늘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은 말이죠, 이제 사무엘 앞에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오늘 사울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회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고 하면, 내가 왕인데 내 왕의 자리를 내가 잘 보존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백성들에게로 갑시다. 나와 함께 우리 장로들에게로 갑시다. 가서 당신이 좀 내가 이 왕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좀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울은 말이죠, 사무엘에게 사정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괘씸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사울은 내 백성들이 또 우리 이 나라의 원로들이 나를 좀 왕으로서 전혀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좀 제사를 한번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 사울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고 하면 사울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사울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서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 내가 더 안정된 지위를 얻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울처럼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면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참 순수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울 왕이 죄를 더 크게 졌을까요? 다윗 왕이 죄를 더 크게 졌을까요? 누가 더 죄를 크게 졌을까요?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이죠, 사울은요, 뭐 사람들을 우롱하지도 않았고, 사울은요, 그래도 뭐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요. 사울은 그래도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그것이 뭐 다윗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말이죠, 죄의 크기로 따지면 다윗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요,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주 교묘하게 전쟁터로 내보내게 하고 거기서 죽는 것처럼 위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완전 범죄를 꿈꾸고 계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 범죄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악독한 사람이고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오늘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말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되게 막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사울처럼 그게 아니고요 라고 변명하지 아니하고요, 오늘 다윗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말 아래 그냥 엎드려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말이죠, 내가 부흥의 영화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내 왕자리, 내가 이 자리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아니면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서 내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이죠, 그것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 와가지고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우리 직장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 한번 이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 한번 쫓겨나 봐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고요. 재산 다 잃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런 고통을 아시긴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왕의 보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윗은 그것을 고민하며 다윗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 내 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다윗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라고, 순수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을 버리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재능이 있으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죽이고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죽이고요, 그 재능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순수한 동기를 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윗과 같은 귀한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순수한 자세로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확신이 없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찾아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예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도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며 눈물을 때때로 흘려본 데가 있어요. 전에 하도 제가 눈물이 안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나도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3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할 때마다 그냥 울게 만드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좀 절제가 돼요. 근데 말이죠,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말 한 단어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말이죠, 그냥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셨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 이런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박힐 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려와도, 십자가의 단어가 들려와도,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려와도 우리는 아무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어본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막 눈물 흘려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부부싸움하고 교회 왔는데, 앉아있는데 말이죠, 찬송가도 구슬프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는 내가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꼴이 됐다고, 그 눈물의 의미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동이 찾아오고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본 적이 가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감격스러워서 여러분은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은 울고, 너무나 기뻐서 울고,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과연 언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려보셨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는 온갖 잡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과연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그러한 순수함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엎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순수함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뛰어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이죠, 그 아이들을 막 지적을 합니다. 야, 여기는 니네가 올 때가 아니야. 저 뒤에 가서 엄마와 같이 앉아 있어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어때요?
제가 왜 뛰어다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 엄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제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냅두세요. 그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냥 냅둬두면 돼요. 그럼 자기들도 다 하다가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성전에서 뛰어다니다가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큰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배 드릴 때 좀 신경 쓰여도요, 참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괜히 그에게만 눈을 희리고 말이죠. 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것도 없어요. 내버려 두시라고. 그렇잖아요. 걔가 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걔가 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진실로 할렐루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같이 천진난만한 순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진하니까 뛰어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뛰어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냐? 내가 미쳤나 봐.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니까 뛰어나오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순진하니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순진함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도저히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아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는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 가끔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은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말이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서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 선생님은 쟤는 아는가 보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중간은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적당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에는요, 이 적당히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는요, 적당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큰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들게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교회는 오지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빨리빨리 깨달아요. 왜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망가진 사람은 나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예 망가졌으니까. 그러나 나같이 적당한 사람은요, 이거 안 해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누가 나가서 막 이럽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문제는 뭐냐고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너희는 6번이나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작정하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날마다 시험해 보시고, 날마다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 안 하셔요? 다시 묻게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며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을 찢는 애통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언제요?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며 예배할 때, 그때 주님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흡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다윗과 같은 순수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 순수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송가 190장 보면 성령이여 감리와 나를 감화시키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